요즘에 모세와 또 출애굽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여명의 눈동자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구원과 해방,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본문이 자꾸 저희들과 매치가 돼요. 이 본문이 자꾸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이거는 이해하고 그러세요. 마치 내가 모세가 된 것 같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 본문 말씀 제가 했잖아요. 본문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본문 속의 주인공으로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내가 감히 모세와 같은 분과 함께 될 수가 있나?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돼야 본문이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모세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제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일부러 저한테 온 카톡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옛날 섬겼던 교회에 평무어라는 우리 지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지난 주간에 카톡을 보내오셨는데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학교 이름을 여러분 알아맞히십시오. 학교 이름을 알아맞히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교 시간에 얼굴을 더 먹으세요. 자, 이분이 여러분 이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목사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데 대박이군요. 그러면서 어느 성도님이 고백한 글입니다. 저는 이 학교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도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은 입니다. 학과는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 볼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학교의 교관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학교의 교과목 중에 지금 제가 통과하는 교과목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이니까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죠.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과입니다. 버리는 게 있다. 버리기과. 욕심도 버려야 되고, 내 고집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지요.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꼭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눈물과를 통과한 후, 눈물과도 있나 봐요. 고생과를 졸업하고 눈물과를 통과한 후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한눈만 살짝 감아주시면 제가 졸업할 수 있는데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헌신과 충성과에 헌신과 충성과에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드려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렇게 우리 무호 집사님이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답글을 썼어요. 집사님 정말 좋은 글이군요. 목사인 저도 아직 졸업을 못했습니다. 들듯 꼭 마지막 시험에서 낭패를 보곤 하죠.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세요. 늘 기도할게요. 하고 제가 보냈던 답변 도시 같이 있었죠. 이 집사님이 만든 이 학교 이름이 어느 학교예요? 어디요? 크게 말씀해. 시작. 광야. 네, 맞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안 가. 자, 시작. 무슨 학교 시작? 광야. 네, 광야. 광야대학 눈물과, 광야대학 기도과, 광야대학 고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신앙생활 때 꼭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우리의 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다 이 광야 학교에 들어갑니다. 모세도 드디어 광야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청년 모세 때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청년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결제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로 결심해서 하나님을 했다가 실패했던 사람 청년 모세. 교만의 극치였던 청년 모세. 그의 동기는 좋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그의 결과물. 결국은 실패해서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광야 훈련 학교로 모세를 집어넣은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몇 년이 걸리냐면 40년이 참에 우리 성경이 출애굽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이름들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신기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가 40살이 되네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나중에 40년이 참해 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중학교 때 우리 국어 잘했던 사람은 이거 다 이 뉘앙스를 알 거예요. 40살이 되네 라는 단어와 40년이 참해 라는 단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1번, 2번 섞어서 보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이미 느낌으로 알아요. 40살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먹은 나이요, 자기가 생각했던 나이인데 그가 광야에서 이제 몇 년? 40년이 지난 해가 아니고 40년이 참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작은 단어하지 않은 말씀을 봅시다 보세요. 이것은요, 이 40년을 누가 준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모세에게 필요한 광야 훈련 학교 커리큘럼이 몇 년이었냐? 40년이었어요. 그래서 40년이 참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고 광야 훈련 학교에서 모세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숨 푹 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40년 안 하고 말지.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때가 차는 것이 몇 년이 우리의 광야 훈련 학교 커리큘럼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모든 근성들을 알고 계시기에 사람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훈련, 그 커리큘럼 기간이 있어요. 모세는요, 몇 년이요? 40년. 보통 독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려니까 보통 야생마가 아니고 보통 고집쟁이요,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훈련 기간은 40년이었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은 40년 같은 모세도 있고 요셉 같은 경우는 13년, 다윗은 17년, 또 뭡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면 10년, 저가 10년 이상 받은 것 같아요. 10년, 어떻게 성격이 온순하시고 착하신 분들은 한 3년, 5년, 아멘 안 해요? 좋아. 1년, 1년도 길어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그 사람에 맞는 훈련 기간을 줘요. 자, 여러분 몇 년일까요? 분단이 몇 년일 것 같아요? 나는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안다. 맞죠? 대표적으로 다들 누구보다 내가 잘 알거든요. 근데 나보다 그분이 나를 더 잘 아셔요. 내가 보기엔 한 3년 훈련 받으면 딱 끝날 것 같은데 그분이 보기엔 아니야. 넌 7년짜리야. 내가 보기엔 2년이면 될 것 같아. 그분 보기엔 넌 10년짜리.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참해. 몇 년이요? 40년의 때가 참해. 드디어 이제 모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광야 학교 40년을 지내면서 처음에는 야,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다시 부르실까? 기대 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대 때는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리고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낮아지는 이 훈련, 이 낮아지는 훈련까지, 밑바닥까지의 훈련까지가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자. 그래서 이제는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 모세는 문제를 보았고, 노년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 멋있죠?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청년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봤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40년 광야 훈련 학교를 마친 노년의 모세는 이제부터는요, 자신을 문제를 바라볼 힘도 없고, 바라볼 눈도 없고, 침침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라볼 능력도 없고요. 이제는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댁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댁이 다 끝난 상황.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처럼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문제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고. 여러분 참 이 광야는 꼭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광야 학교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다 하나님 앞에 이 연단의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의 자리고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준비의 자리가 이 광야의 자리고요. 이 광야는 힘들지만, 피하고 싶지만 꼭 필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이 광야를 징진하여 뭡니까? 뱃살도 쭉 빠지고, 그래서 똥배도 쭉 빠지고, 기름기도 빠지고, 교만도 빠지고, 이제 뭔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ready, set, go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아우티 출신이라 그랬죠? 장교 훈련 16주 맞춰보세요. 저 친구 면회 갔더니 그 펑퍼짐한 친구가요, 장교 훈련 맞추고 나니까 눈이요, 막 제가 5초를 못 쳐다봐요. 눈이 살아있더라고. 그 드래곤이 하던 애가 16주 만에 바뀌더라고. 그 16주 훈련을 마치고 인간이 바뀌는데요. 하나님의 광야 훈련 학교를 마쳐보세요. 삶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냥 평범한 교회,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아주 그냥 세상 속에 있는 흔히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있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세의 지만에 하나님을 쓰기 위한 그 교회로 세우시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동안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침묵단체고 그냥 안 나오면 좋은 거고 의미 없이 다니는 거였는데, 이 광야 훈련학교 속에서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한테 몸부림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과한 교회들은 이제 정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더 이상 유람선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죽은 영혼 건드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 그리고 악한 사탄마귀 싸움 속에서 항상 전쟁에 승리하는 전투함, 군함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써야 돼요.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유람선으로 남아있거나 크루즈 여행을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이제 제법 뭔가 이제 좀 영적인 힘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발동 생기는 것 같이 뭔가 좀 기도빨도 좀 쓰고, 좀 하나님 더 의지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생기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은 거 맞죠? 고생 더 해야 되나 봐요. 우리 교회의 커리큘럼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잘 통과해야 빨리 끝나죠. 모세 같아봐 몇 년 걸려요? 어떻게 다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광야의 훈련을 꼭 시킵니다. 근데 이 모세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 광야 생활 40년 후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부르셨거든요. 이거 감도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부르니까 여러분, 40년의 때가 차지하고 30년 전에만 왔어도, 20년 전에만 왔어도 하나님이 모세야라고 불렀으면은, 하나님 이제 오십니까? 저를 좀 알아보시는군요. 내가 누군지 아시죠? 왜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나요?
저 같은 인재 썩히면 하나님 손해보시거든요. 하나님 이거 손해보시다는 건 진작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고단계도 치라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는 거는요, 고단계도 치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나타났더니 나를 기억하십니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누구가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라는 단어라고. 내가 누구간데. 이 말은요,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누구간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누구간데. 시작. 내가 누구간데. 여기서 누구간데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키라라는 단어예요. 적을 뿐 적가, 적어도 괜찮아요. 키라. 근데 이 키라라는 단어는 뭐냐? 앞에 있던 주어를 최하위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주어가 나예요. 나라면 뒤에 키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있는 주어를 최상급이 아니고 최하급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키라란데, 내가 키라. 그러면 내가 나를 최하위급으로 내려요. 여러분 자신을 최하위급으로 내리면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소신이 뭐 이래요? 사진 많이 보셨어요? 폐하, 소신이 이렇게 나갑니까? 나를 최하위급으로 나시는 거예요. 그 뭐냐? 내까지 게 무엇이 다른데? 이거를 제가 계속 찾아보다가 이 키라는 단어를 가장 최하위급으로 하는 게 뭘까? 이런 사전에는 좀 점잖은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의미가 없다. 이 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는 내 이하로 보세요. 내 꼬라지가 무엇이 다른데? 내가 키라라면 내라는 존재가 낯가진 존재가 뭔데 도대체? 내가 누군지는 아세요? 하나님 뭐 잘못 보신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 아시냐고요? 나 옛날에 청년 모습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박살난 존재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 소유는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장인 어른 소를 키워주는 사람이고요. 나이 80이고요. 고향 떠난 지 40년 돼서 시부리 말도 까먹고, 애국 말도 까먹고요. 지금 제 유목민 말만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말도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누군가인데, 내 꼬라지가 뭔데 나를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내까지 게 누군데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시죠. 이야, 사람 많이 변했죠? 광야 훈련 학교를 마칠 때에 이 학생들의 졸업 직전의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낮아져요. 그냥 괜히 겉만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삶 자체가 진짜로 완전히 낮아져 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때에 쓰십니다. 여러분 그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영어로는 틀려요. 리뎀션인가 제목이 그럴 거예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 주인공 말고 조연으로 나오는 흑인 배우가 있죠. 누구죠? 모건 프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연기 잘하시는 흑인 배우. 그분이 그 주인공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신형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20년, 3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종신형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면담을 통해서 가석방을 허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건 프리만이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석방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일평생 감옥에서 썩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석방 면담을 하는데 딱 룸에 들어가면은 교도관 2명이 있고 상담원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의 정신 상태에 여러 가지 검사해서 가석방 여부를 딱 체크를 해주는 거거든요. 모건 프리만이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인상을 쓰더니 사실 연기를 잘해요. 갑자기 그 중년의 노인 배우가 갑자기 여기서 눈물을 흘려요. 울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나를 정말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뉘우치고 있는지요. 날마다 나의 잘못을
그를 향해서 내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죽을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회개합니다.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간다면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멋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얼마나 연구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교도관과 그 상담원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가 막 눈물을 닦고 나가면 도장을 확 찍습니다. 도장이 뭐예요? denied. 알아요. 네가 지금 여기 와서 잘못한 척하고 뉘우치는 척하고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본인은 철저히 속인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있는 교도관과 상담원들을 속이지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건 프로먼 친구가 먼저 가석방이 돼 나갔는데 50년 가까이 산 사람이에요.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해서 죽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모건 프리만이 들어요. 큰 충격에 휩싸이죠. 그러더니 한참 동안 고뇌하다가 스스로 결정을 해봅니다. 맞아, 내가 지금 밖에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나가서 적응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나는 이 감옥의 삶이 나의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기에 이곳이 나의 삶이야. 나는 이곳이 좋아. 이 많은 친구들을 두고 나갈 수 없고 이곳에서 나는 조용히 친구들의 눈물과 함께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이 나의 행복이야. 이 결단을 합니다. 나는 절대 이제 가석방 그 면담 요청에 난 신청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스스로 포기해버렸더니 면담 대상자에 또 들어가요. 모건 프리만이. 이번에 딱 또 문을 열고 딱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역시 교도관 2명이 딱 앉아있고 4명의 심사관들이 다 앉아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했죠? 들어가는 것부터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막 눈물, 콧물, 막 슬픈 모습을 다 했는데 딱 들어가더니 그때 모자를 아마 만졌던 것 같아요. 나를 이 자리에 부르는 이유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를 왜 부르셨지? 가석방 때문에 아니에요? 가석방? 영화로 여기 좀 나와요. 그러면 그거 관계 없어요. 나는 여기의 삶이 내 삶이고 가석방은 당신들이 베푸는 얄팍한 동정에 불과할 것 같지만 나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평생 머무는 것이고 단지 나갈 때 나의 관에 대해서 침략하지 말아줘. 그래서 모건 프리먼이 인상을 다 쓰고 이제 이런 나갑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교도관들이. 도장을 확 찍어요. 어떤 도장일까요? 아까는 deny, 이거는 뭐예요? prove. 와, 그전에는 나가려고 길을 쓰고 몸부림침을 치고 막 수요를 했는데도 못 나가던데요. 완전히 정말 포기했어요. 완전히 포기했고 내려놓고 절대로 안 나간다고 하니까 교도관들이 도장을 확 찍어줘서 프로브 도장을 찍어줘라.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정말 낮아지고요. 많은 거 아까 광야 훈련할게요. 많은 거 포기했고요. 많은 거 내려놨고요. 다 내려놨거든요. 누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나한테 속아요. 근데 절대 속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하나님이에요. 모세도 그 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할게요 하다가 또 그는 그 속에 계속 구석에는 아직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한계에 다다르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그에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 키라, 내가 이렇게 정말 거지 같은 존재인데, 이런 쓸모없는 존재인데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제는요. 하나님 정말 잘못 찾아오신 거거든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찾으셔야 해요. 이렇게까지 낮춰 주었을 때 하나님 비로소 모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완전히 낮춰진 사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취업시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굉장히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시청각적인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완전히 다운되어져 버린 모세에게 시청각적인,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시청각적인 메시지 3개를 주는데, 완전히 가라앉은 모세, 완전히 포기된 것 같은 모세,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것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3가지의 시청각적 메시지를 주는데 뭐냐고 하면 첫 번째, 떨기나무 불꽃에 임하신 하나님이에요.
호렙산 자락에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 임한, 여러분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같은 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호렙은 마운틴스예요. 호렙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시내산. 대부분 그냥 호렙산, 시내산 그냥 같이 그냥 뭉뚱그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모세가 평소에 다니던 이 호렙산에 왔는데 가시나무 덩굴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가시덤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데 광야는 모르겠지만 이런 중동 지역의 광야는요, 가장 흔한 게 뭐냐, 광야에서. 여러분 서부영화 보셨죠? 서부영화 보시다가 뭐 황야의 결투,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 보면은 주인공들이 싹 결투하기 전에 뭐가 옵니까? 바람이 한번 싹 불죠. 서부영화 안 보셨어요? 바람이 한번 싹 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다가 바람이 싹 든 다음에 갑자기 뭐가 빙글빙글빙글 바람과 함께 막 불러가요. 그게 뭐죠? 건불더미, 건초더미가 막 빙글빙글 바로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 불꽃이라는 나무에 불이 붙은 게 아니라니까요. 가시덤불, 나무가 크게 세운 나무가 아니고 가시덤불. 사막에서 가장 흔한 게 가시덤불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흔한 거를 뭐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요, 모두 안에 쓰라고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흔한 거. 그것처럼 사막에서 가장 흔한 게 가시덤불이 뭉쳐서 바람 부르면 막 비골대고 불러, 정말 봤어요. 정말 많이 수십 개가 막 불러다녀요. 공같이. 그러다 갑자기 자연 발화가 돼서 불이 확 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이 확 붙었다가 불쏘시개 같이 금방 꺼져버려요. 근데 똑같은 가시덤불 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 장면이 모세의 일생에 얼마나 큰 충격으로 남아있는지,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적 설교잖아요. 거기서 자기 인생을 들어가면서 그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었다. Consuming fire. 모세가 죽는 순간에도 이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장면은 지금까지 기억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다. 호렙산 떨기나무 떼굴떼굴 부르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불꽃. 땅에는 꺼졌는데 이 불꽃은 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에서 가장 흔하게 굴러다니는 이 가시덤불,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흔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누구를 의미해요? 누구요? 모세. 광야에서 모세야, 너는 이 가시덤불과 똑같아. 그냥 굴러다니는 뼈다구같이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가시덤불 같은 너의 존재야. 그동안 네가 스스로 불을 피웠어.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있죠. 우리가 불을 막 붙입니다. 으쌰, 봉사, 충성, 헌신. 우리가 막 불을 붙여요. 불이 타야 안 타요? 타야 안 타요? 조금 타요. 그러다가 훅 타가지고 훅 떨어져버리고. 때때는 타지도 않고 영주만 뭐랑 나가고 뒤돌아가게 기침만 하게 만다 꺼져버리게 되면 참 많아요. 그동안 모세는 지가 스스로 자기 가시나무 떨기 같은 자신에게 자기가 불을 붙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니까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가시나무에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꺼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나 신앙생활에 우리의 봉사와 충성을 할 때 우리가 불을 붙이면 안 돼요. 결국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가시나무 떨기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 something 스페셜 존재예요? 네. 우리들 게르솜, 뭐라고요? 게르솜? 나그네, 무협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런 가시덤불 같은 우리에게 우리가 불을 붙여서는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분의 불이 나에게 임했을 때 이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을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치열업의 메시지가 바로 가시나무 떨기 불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지금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래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좋아요. 그죠? 무조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멘 해야죠.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모세가 선 땅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호렙산 앞인데 아침에 모세는 잠 깨자마자 장인 어른 댁에서 죽 한 그릇 얻어먹고 소와 양을 데리고 이 호렙산 근처를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때우다가 신세 한탄 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소와 양을 데리고 들어가요.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어떤 땅이에요? 모세가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일거리 자기 일터예요. 일터. 출퇴근 장소예요. 출퇴근 장소.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예요? 자, 여러분 아침에 직장 출근할 때 시동벨만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는 홀리필드입니다. 이 자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래서 기쁨으로 거룩한 장소임을 고백하며 가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도 지겨운 하루가 시작했습니다. 나를 갈구는 직장 상사의 그 고통, 오늘 손님 중에 또 아주 그냥 괴팍스러운 손님 만나면 어떡하니 조박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을 바득바득하면서 가지 않나요? 아니에요. 예, 평소에 모세에게 이 땅은 별 볼일 없는 그냥 일상의 땅이에요. 루틴, 일상의 땅이에요. 그냥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땅이에요. 모세에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그 땅을 보고 뭐라고 해요? 거룩한 땅이에요. 왜? 일상의 땅이었는데 이 땅이 왜 거룩한 땅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해 계십니까? 별 볼일 없는 땅 같지만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 직장,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지긋지긋한 상사와 함께 있는 그 오피스 사무실도 나에게는 거룩한 땅이에요. 지긋지긋한 비즈니스 장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에게 거룩한 땅이에요. 매일같이 첫 땅은 내리고 올랐다 하는 이 나의 비즈니스 샵, 이 땅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룩한 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미국 땅은 지금 주름 잡으러 왔잖아요. 그죠? 미국 땅을 쓸러 왔잖아요. 쓰는 게 뭐예요?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 우리가 막 주름 잡고 쓸고 막 이 땅에서 이러잖아요. 내가 매일까지 런던이 난데 런던이죠. 내가 이 땅에서 막 해내고 있잖아요. 근데 지저분 이 장소. 내가 오늘 300장 잡았다 이거. 여러분, 이 지겨운 이 장소가, 이 막 사우나 같은 이 장소가, 또 다른 또 비즈니스도 많잖아요. 내가 매일같이 이거 하다가 죽냐? 이거 하려고 미국까지 왔냐? 이 지긋지긋한 이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임해 계십니까? 이 지긋지긋한 장소가, 일상의 장소가 뭐가 돼요? 거룩한 땅이 되어버려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의 삶의 장소를 이제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의 몫입니다. 힘들어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그러기에 나는 지금 거룩한 자와 함께 계시기에 이 모든 장소는 거룩한 장소예요. 나를 만나는 자들은 거룩한 자를 배면하기에 그들에게 이 거룩한 자의 영광과 은혜를 내가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또 한 가지 시청각적 기도를 내렸어요. 왜 뭐냐? 신발을 벗으세요. 신발. 내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터에서 패한 군사가 상대방들 앞에서 무장 해제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벗는 게 신발이에요. 즉 신발을 벗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노예들은 두 가지가 없는데, 첫째, 노예들은 신발이 없고, 둘째, 이불이 없어요. 노예들은 갖고 있는 옷 그냥 그게 옷이 이불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노예는 신발이 없고 이불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패한 군인은 자기의 신발을 벗어요.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나에게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었냐? 나에게 항복해. 너는 이제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는 이제 나의 노예야.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동안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라면, 네가 주인이 돼서 네 인생을 가지게 했다라면 네 인생의 주권을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놔. 내가 너의 주인 되어서 내가 너를 이끌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통치할게, 내가 너를 장악할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발 가장 잘 벗는 민족 어딜까요? 딴 데가 찾지 마세요. 옛날에 카네기 승무원이 한번 쓴 글이에요. 거기 보니까 비행기 탈 때 동양 사람들 비슷하게 생기잖아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사람이 100% 거의 99% 맞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인 것을 100% 맞히는 것은 뭐냐? 비행기 탄 다음에 꼭 신발 벗는 사람들은 100% 한국 사람이에요. 저도 그거 봤어요, 정말. 비행기 타고 있는데, 그때 서울서 동남아 쪽으로 가는데, 분명히 한 분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차라리 비행기 타자마자 구두를 벗으시는데, 근데 구두를 벗는데 양말이 백가락 양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제 과도없이 말씀드리는 말이에요. 발가락 양말 사이에다가 휴지를 이렇게 다 껴요,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왠지 아십니까? 이분이 발에 무좀이 좀 있으신가 봐요. 와, 그거 보는 제가만 해도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분 말고 보니까 저쪽 분도 아줌마인데 이걸 양말까지 벗고 계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신발을 잘 벗는 민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남편분이 택시 운전기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택시 승강장 앞에 아침에 가보면 신발 10켤레 주는데요. 왜요? 그러니까는 손님들이 택시 탔으면 일단은 탄대요. 그런 다음에 택시에다가 이걸 딱 벗고 딱 걸고 잔대요. 거기까지 좋은데 택시 탈 때 집에 온 줄 알고 신발 벗고 타신 다음에 이거 벗고 걸고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녘에 택시 승강장에 가면은 남자 구두가 쫙 돼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신발 많이 벗는 민족 많죠?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냥 이런 신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권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력서 아시죠? 이력서. 레주메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력서. 이력서의 영어, 한문들 말해드릴게요. 이자가 밟을 이에요. 밟을 이. 그리고 역자는 발바닥 역자예요. 발바닥 역자. 그리고 서는 글서자. 이거를 그지 그대로 이력서를 한문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발바닥으로 밟아온 길. 이 바로 우리의 이력서예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밟아온 그 모든 길을 기록하는 게 이력서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밟아왔던 그 모든 발바닥의 길을 이제 접고 하나님의 신발을 쓰시고 하나님의 이력서를 다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리타이어한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리타이어 했으니까 끝입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리타이어 했으니까 이제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왜요, 장로님? 리타이어, 타이어. 뭐예요? 타이어가 그동안 일평생 세상을 하느라고 내 인생의 타이어가 많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뭐예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다시 교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타이어를 새로 갈아 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리타이어된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 목사님 저 리타이어 했어요 하면서 우리 교회를 뒤로 빠질 게 없어요. 리타이어는 뭐냐? 다시 새 타이어 갈아 신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님한테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희생과 끈들을 통해서 다시 치열업 시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도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세 가지를 주니까 모세가 그래도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바로와 함께, 어떻게 내가 바로와 대면하여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하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I love you. 여자분들 제일 좋아하는 단어 I love you. 맞아요? 들어봤어야 알지. 그게 뭔 단어래요? 여자분들 남편이 I love you 좋죠? 아닌가 봐요. 그 다음에 I love you 하는 그 다음 계속해서 I love you and I'm with you. 그리고 여자분들 너무 좋아해서 반찬이 필요한데 남자분 집에 가서 남자분들 해보시면 바랍니다. 아시면 주시는데. 근데요, 사람이 남편이 내 앞에 I'm with you 해도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I'm with you.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예의를 하러 갈 때 모세의 주소에는 막대기가 들렸더라. 막대기가 들렸다. 여러분 이 막대기가 영화 쉽게 보셨죠? 찰튼 헤스튼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주연한 영화 쉽게 보면 그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던가요? 사람 키보다 이만큼 커요. 30년 막대기 같은 이런 막대기 딱 그거 가지고 홍해바다 쫙 갈고 이러잖아요. 천만에 많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면 첫 번째 그 구리관 안에 모세의 지팡이라는 지팡이가 딱 있습니다. 근데 지팡이 크기가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얼마나 하냐 요만해요. 애들 휘초리도 아니고 요게 그 당시에 4,000년 전에 모세 시절에 모세 당시에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진짜 모세의 지팡이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런 사실에 가진 지팡이가 요만해. 바로 요 지팡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지팡이. 이게 모세의 손에 들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상징적 의미를 주는 거예요. 모세가 네가 별 볼 일 이 막대기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모세 너의 손에 들려 있으면 내가 앞으로 이 막대기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보거라. 홍해바다를 갈라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너 모세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누구한테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막대기의 용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김진국, 종국 둘 중에 하나예요. 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국가대표 뭡니까 이거? 검도 국가대표 검도 선수예요. 이 친구가 김종국이 유명했었어요. 와, 나는 그 검도하는 사람들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 배나무 작대기 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 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검도하는 사람들은 고통난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저랑 저녁에 포장마차에서 무덤을 먹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불량배들을 만났어요. 갑자기 포장마차를 막 걷어차더니 안으로 들어와서 술이 많이 취했나 보죠? 와서 막 그 아줌마, 포장마차 아줌마 먹이면 막 뒤집어 놓고 막 우리한테 막 막 이래요. 나는 무서워가지고 너 가자. 괜히 깡패도 만나가지고 괜히 당하면 뭐예요? 이거 찌레도 온 거예요. 나 가자. 근데 그 친구는 가만히 있어. 그러더라고요. 나 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그 친구 중에 3명이 니네 뭐야? 막 이래요. 제 친구가요. 김종국이가 그 우리가 무덤 먹던 나무 젓가락으로 걔를 세게도 안 때렸어요. 제가 눈으로 봤다니까 톡 쳤는데 4명인데요. 한 명은 앞으로 꼬꾸라지고 한 명은 뒤로 꼬꾸라지고 2명은 도망갔어요. 근데 앞으로 꼬꾸라진 친구를 보니까 여기 맞았는데 이빨이 다 나가지고 피가 막 여기로 막 흐르고요. 뒤로 넘어간 친구는 나무젓가락으로 이마를 맞췄는데 뒤로 넘어갔는데 페이지에 컨트롤 해가지고 못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가자야. 가더니 나 뭐 어떻게 하냐 진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너 혹시 그 젓가락 안에다가 뭐 쇳덩어리 숨겼냐?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 검도하는 사람 쉽게 보지 마. 우리는 손에 어떠한 거든지 하나 들고 있으면 이것이 살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무젓가락으로 우리 집사님 손톱을 탁 때리면 어떨까요? 목사님 왜 때려? 그냥 이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탁 때려봤자 저희는 이마가 단단하니까 이게 꺼질 거라고요. 근데 제가 때리는 게 아니고 검도 선수에 들려진 나무 젓가락은 덩치 큰 100kg가 넘는 거부도 뒤로 넘어뜨려 기절시키는 몽둥이보다 더한 살상 능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무 젓가락이라 할지라도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젓가락의 용도가 틀려요. 내가 들고 있으면 국수 먹는 거, 이 친구가 들고 있으면 살상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작은 마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렸다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작은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면,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마른 막대기 같은 연약한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마른 막대기 같은 여러분, 목욕 기도에 나온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5번 했네, 이제. 그죠?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에 따라서 우리의 기력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별볼이 없는 존재입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붙들린 분이에요? 하나님 손에. 그럼 가시 떨기 나무같이 별볼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면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제 우리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기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의 신발을 벗고 그분 앞에 붙잡힌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우리 교회 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